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의 말씀으로 실패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3M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02년도에 세워진 회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98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인 기업이고, 많은 의료품이나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조선 부품 등등의 약 한 6만 5천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카치 테이프나 또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그 쓴 마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3M 마스크입니다. 이 회사에 1970년도에 이 회사에 어떤 것을 개발했던 그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연구했냐면 접착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개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착제는 붙으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작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주 열심히 해서 이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개발했는데 이 접착제가 이 성능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실패에 그 아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개발을 했는데 접착제가 약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 잊혀진 그 실패작이 같은 연구소 직원인 아서 프라이라라는 사람이 그 실패했던 그 접착제를 가지고 아주 귀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은요, 이게 붙었다 띄었다가 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붙어갖고 안 떨어지면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성가대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를 좀 그냥 종이를 꽂아 놓으려고 하면 종이는 접착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4년 전에 실패했던 그 접착제가 4년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포스트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작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잇기까지, 실패작에서 성공으로 있기까지의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실패했지만, 또 실패라고 본인도 생각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다가 내가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실패를 당당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패했지만 그 작품에 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공의 작품으로 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구상합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차례 참 쓴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목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이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접착제의 개발에서 실패했던 그 접착제가 결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제품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때로는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송구스럽지만 제 인생 속에서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2011년도에 시작할 때 제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장소를 얻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몇 분들은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해가 생겨서 떠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목회는 틀렸구나. 이제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은 틀렸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이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었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 일기를 한번 보니까 2011년도 8월 2일 날 어느 집사님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서원영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목사님 꼭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 전화 한 통에 제가 용기를 얻고 그 전화 한 통에 부랴부랴 2011년도 8월 7일 날 우리 김선예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고 또 서원영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 이제 목회라는 것은 끝났다. 나는 그저 목사지만 내가 단독 목회를 할 수는 없구나 하고 굉장히 큰 절망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방소동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것도 8월 달입니다. 2016년도 8월 달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기서 목회를 끝내야겠구나. 접어야 되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이러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죠. 이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성공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계획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겠지만 다 쓰라린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 접착제는 실패작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실패가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의 말로 착 바꾸면 2가지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성을 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을 하려고 막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3번을 부인했구나.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말도 안 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입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머리를 때릴 수도 있어요. 이 바보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 그것밖에 못 되니? 막 스스로를 자책했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초라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제가 저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만약에 성경을 읽어간다면 절대로 우리의 예측하고는 다른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추억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명해서 바다를 걷는 그 일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모습은 초라할 정말 비참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거든요. 통곡했습니다. 이 바보야.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큰 소리나 치지 말걸, 그냥 가만히라도 있을걸, 괜히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러면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베드로가 자신이 꿈꿔왔던 그 꿈은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베드로의 후에는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통곡할 때 가슴을 치죠. 가슴을 막 칩니다. 유대인들은 통곡할 때 이 머리를 풀릅니다. 머리를. 자신의 인생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맛본 베드로. 그는 스스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어떤 염치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쓸쓸히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잠시 놔두고 우리가 구약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면,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도 아주 쓰라린 인생의 경험을 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데 그 책망은요, 매우 무서운 거였어요. 내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겠다는 책망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요. 그때 아마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쓰러 가게 됐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실패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요나처럼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을 진학하다가 또한 취업에 실패를 하고, 또 내가 뭔가를 꿈꿔왔던 것들이 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의 제 목회에서 저는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 전에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도 과정이지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좌절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실패한 거고 현재 고통 중에 있는 거고 현재 모든 것들이 안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패한 거지 지금 내가 일이 안 되는 거지 앞으로도 그 일이 또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 내가 젊어서도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때는 돈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돈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 처진 어깨와 고개를 숙이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을까 스스로 자책을 하고 회복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실망하고 그는 제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는 끝났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기배를 탑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옛날에도 그랬는데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또 실망했겠지요.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것도 했는데 안 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되고 왜 되는 게 없을까? 이때 실망하고 있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작은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성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음성이고 그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임을 알았죠.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실망감의 베드로에게 만선의 복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치 없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때 예수님이 아주 다정하고 온화한 소리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왜 나를 부인했냐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부인했지,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야, 네가 내 수제자가 맞니? 고작 그 정도야? 라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말투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자기 일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또 자기는 당신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지키지도 아니하고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저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했던 것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늪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접착제지만, 붙으면 떨어지고 붙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접착제지만, 그 실패한 그 인생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정말 귀한 제품으로 사용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야, 쟤는 탁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떨어질까?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 떨어지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는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고 미련하십니까? 여러분 접착제로서 자꾸만 떨어지십니까?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패는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떨어진 실패했던 그 접착제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제품으로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패한 접착제처럼 잘 붙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제 자신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접착제를 통하여 놀라운 제품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 용기가 없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